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흉년의 땅에서 받은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한국이 잘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한국이 잘 살고 있다면 여기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였다면 어쩌면 여기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이민한다고 그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국을 오려고 그럴까요? 미국을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한 거죠. 네. 지금도 엄청나게 국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미국에 왔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왔다고 잘 삽니까,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 흉년 들더니 그 아들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비가 2차례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 2차례 오는 이것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 거지요. 근데 1년에 2차례 오는 이것도 몇 년 동안 안 올 때가 있어요. 1년에 2차례 오는 이 비가 몇 년 동안 안 와요. 그러면 흉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가 안 오니까 곡식 뿌려봤자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리를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우리는 보리가 거의 우리 무릎 허리까지 찰 때도 있는데 거기는 이 무릎도 안 되더라고요, 이 보리들이. 그렇게 비가 잘 안 오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이 흉년이 온 거예요. 그 비가 계속 몇 년 동안 안 온 거예요. 너무너무 불경기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에 요즘 미국과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언제나 물이 꽉꽉 차 넘치는 나일강. 그래서 그곳에는 농사도 잘 짓고 또 이곳에는 많은 도시가 발전되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한 거죠. 사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돌아왔죠. 많은 교훈을 얻고 돌아왔죠. 이제 이삭은 애굽의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곧 있으면 이 경계선 넘으면 애굽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을 때에, 경계선 가까이 있을 때에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애굽에 가서 먹고 살 길을 찾고 거기에서 좀 잘 살려고 그러는데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한 땅도 아니고 뭐 경기가 좋은 곳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곳에 살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좀 흉년도 들지 않고 먹을 것도 좀 있게 하시고 그래 놓고 떠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 흉년 만들어 놓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우리 생각으로 참으로 모순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면 최소한 흉년은 안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그런 땅이면은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면 적어도 흉년은 안 들어야 되고 적어도 먹을 것은 있어야지.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인 그곳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어라.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경기도 안 좋은 그곳에 살라고 지시하시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곳에 하나님 왜 살라고 그러냐는 거죠. 그곳이 내가 지시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신앙인의 땅이죠. 신앙인들이 사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전부 흉년이에요. 흉년.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좀 신앙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좀 잘 살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불경기입니다.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뭐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이 펼쳐질까요? 나름대로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사는데 왜 이렇게 흉년이 올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 사람은 말이죠. 고통을 통해서 그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그 안에 있는 이 불순한 기질들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잘 살고 평범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봐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조금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산에서 캔 이 금광석은 그냥 바위 조각이에요. 바위 조각. 광산에서 금 캔다고 하는데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광석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금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흉년을 주시는 이유,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흉년을 통과해야, 그래서 말씀이 진짜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듣는 내용이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내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즐기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 듣는다고 내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것 착각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흉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내가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생계의 대책이 없을 때도 있고, 혹은 어떤 환경의 가능성도 없고, 가능성이 점점 심해질 때에, 바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설교 때 들은 말씀을 그때 주장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설교 때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가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들었던 설교가 떠올라서 그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을 주장하고 뚫고 나가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설교 잘 들었다고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 고난의 도장을 한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고난 속에 통과될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흉년이 오는 것, 그는 아직도 말씀이 그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믿음 가지지 않았어요. 아직 못 가졌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입니다. 이론. 오늘날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이론.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통과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시험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 직접 체험한 말씀,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그 말씀이 내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인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땅에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흉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왔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는데 또 흉년이 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오고 그 아들 이삭 때도 오고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믿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불경기, 불황, 흉년, 여러분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우리 많이 들었어요.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에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간증 들었다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설교 들었다고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병 들었어요. 어느 날 병 들었을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뚫고 나가는 것, 그때의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고 내 신앙에 깊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심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런데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맞이하게 만들어요. 왜 흉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불경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믿음과 신앙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분이 먼저 생각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흉년이 왔을 때 말씀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붙들고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네가 받은 그 복을 물려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 땅, 비록 흉년이 와도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복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결국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다가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랄 땅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글 아래 눌러앉아 주저앉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삭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이삭이 대답을 합니다. 아, 우리 누이야.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 풍습이 말이죠. 이쁜 여자 있으면 힘센 자가 그냥 죽이고 데려가는 거예요. 결혼 안 했다고 하면 타협을 해서 데리고 가겠지만 누이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고 그 다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내라고 하면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힘센 자가 예쁜 여자 있으면 그 여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이 여자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현대인의 여인들은 정말 행운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은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누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나가다가 우연인지 뭐 엿본 건지 이 이삭의 집안을 보았어요. 이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보니까 이삭이 누이라고 하는 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이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책에는 껴안았다 그러지만 원래는 애무한 거예요. 애무.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이가 아니라고. 아내였구나. 그래서 이삭에게 따지는 거죠. 너 누이라고 해놓고 누이가 아니구만. 네 와이프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왜 그랬느냐? 아, 내 목숨 살리려고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거짓말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네 아내를 취했으면 그 사람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아비멜렉의 왕의 법으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됐어요. 네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 죽을 뻔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죄하는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왕 앞에 왕에게 거짓말이 났다면 그의 이삭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냥 당장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거짓말을 봐주고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목숨을 내가 죽이리라. 왕이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에 거하는 자, 신앙 안에 사는 자, 세상에서 손해보고 위험스러울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에 살면, 신앙의 땅에 살면 하나님이 늘 함께 주신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겁먹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믿음 되고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 내가 지시한 땅에 살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원래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머물도록, 지시한 그 땅에, 신앙의 그 땅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떠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랄에 주저앉아 있는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너스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원래 전공 과목이 뭐냐? 목축업자예요. 소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건 그의 전공 과목 아니에요.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거하면서 그 흉년 가운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농사 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복 주신다고 믿고 씨를 뿌린 거죠.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100배의 결실을 받아요. 그가 원래 목축업은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종이 힘이 많았다. 원래 본업도 잘 되었어요. 근데 그 본업 외에 농사지어 가지고, 그 해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농사지어 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을 떠날까 생각하고 애굽에 갈까 생각하고 경계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찝찝했어요. 하나님 생각지 않은 복을 그런데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지어보지도 않는 농사 100배를 얻었어요. 자기 전공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생각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금년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 중에 영혼도 잘 돼야 되겠지만 범사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범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믿음의 땅, 신앙의 땅, 거기에 있어야 돼요. 당시의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훨씬 문명화되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발전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명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곳에 지시한 그 땅,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무대로 사용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 땅을 떠나가면 안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냐, 아니면 생활이 더 편리한 곳이냐를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일을 위해서 말씀을 버릴 것인지, 자기 스스로 정말 편안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인지, 만일에 말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놔두고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중앙 무대에서 변두리로 옮겨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지만 변두리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사람들이 많고 학문이 뛰어나고 문명이 발전한 그러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지시하셨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엉거주춤 글 아래 주저앉았어요. 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엉거주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주저앉은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떼와 양 떼들로 많이 불어나게 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공 과목도 아닌데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전공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시한 땅에 거하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욕망을 꺾고 고집을 꺾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100배의 축복과 그리고 그의 가축들의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사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발걸음을 몇 걸음 그 뜻을 거역하면서 몇 발자국 갔어도,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았어도 엉거주춤한 그 순종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온전한 순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하게 순종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 기뻐하는 표현으로, 표시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의 고집 꺾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한번 생각한 것은 끝까지 해야 하는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 없어요. 내가 한번 생각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다. 자기의 생각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여러분 결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이삭은 조금만 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아래 엉거주춤 주저앉았어요. 자기 계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싫어도 거기에 중간에 눌러앉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른 것까지도 축복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축복이 하나님 사랑의 표시로 전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논리로 가면 가난한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징계와 죄의 징계를 받는다는 논리가 펼쳐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다른 것도 다른 보너스 봉투도 하나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리를 합니다. 신앙으로 살면 흉년이 와요, 안 와요? 믿음으로 살면 흉년이 와요, 안 와요? 예? 오죠. 와요. 왜 옵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에게 흉년이 올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론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 많은 설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말씀, 들었던 설교, 보았던 말씀, 배웠던 성경 말씀, 이것을 주장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무기가 되고 뿌리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말씀 붙잡고 흉년을 통과합시다. 예? 말씀 붙잡고 흉년을 통과합시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 붙잡고 흉년을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통과해야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엉거주춤하게 순종할지라도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열심히 하세요. 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축복 어디다 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100배 축복 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축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 세계 여행하면서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관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립되어야 하나님 물질 제대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제 나머지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범사가 잘 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믿음의 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